제가 지금 수회에 걸쳐서 십자가의 효력에 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효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지요? 네. 첫 번째 효력은 우리를 구출하는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게 유괴돼서 인질로 잡혀있고 점점 마귀에게 쇠뇌돼서 마귀화되고 있는, 그래서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리 그 손아귀 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치러진 몸값이었다. 십자가는 랜섬, 몸값이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죄과를 물으심으로, 대리 처벌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과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서의, 속죄 제물로서의 제사였다. sacrifice.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증명되고 실현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근본적인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불안과 공포보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깨닫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효력입니다. 몸값과 그 다음에 속죄의 제사는, 제물로 바쳐진 사건은, 지난번에는 제가 이런 객관적인 효력과 함께 주관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그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동과 감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나도 저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또한 나도 저런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감동의 모범이다,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효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효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가 까마득히 먼 옛날에 어느 날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서 그가 매우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내가 별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를 들기를, 내 차가 한 800cc짜리 조그만 경차인데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길 위에 서버렸다. 근데 갑자기 옆에 한 5000cc짜리 고급 외제 승용차가 와서 딱 서더라. 그러더니 그 승용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갑자기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자기 그 고급 승용차를 막 두들겨 부시더라. 그래서 그 승용차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찌그러지고 고장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내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내 차가 다시 출발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망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시 나의 망가짐이 고쳐진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지금 나와 무슨 그것이 나에게 무슨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혼의 그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에 망가진 이 문제는 자동차의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들이 분해되거나 교환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물질적 메커니즘을 초월하는 공감과 교감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 공감과 교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권능을,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시키게 하는, 적용시키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동차는 가질 수 없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다른 마음이 교통하여 서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교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말씀이 꼭 들어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시공을 초월하는 교감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효력의 네 번째 또 다른 효력을, 특별히 이 교감과 공감의 능력과 연관되는 그런 효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면죄해 주는 능력,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과 함께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커다란 상처다. 하나님의 상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료한다. 이것은 상당히 상담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많이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고나 장애나 질병을 겪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이나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래서 극복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 공감의 능력을 일으키고 치유를 향한 모멘텀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데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상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아주 부정적인 체질을 타고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체질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 그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는 피조물이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심지어 귀찮아하는 그런 모순되고 왜곡된 그런 심성이 바로 본질적인 죄다.
이 근원적인 죄성이라 오리지널 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소외됐고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제 우리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죄의 체질과 함께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체질을 타고났는데 상처받는 체질입니다. 이 분만실에서 보면 인생에 출발할 때 세 가지 단어가 쫘르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분리. 탯줄로 잘릴 때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울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분리와 탯줄의 상처와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분만실을 웃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처음이 분리와 상처와 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분리와 상처와 그 다음에 고통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이, 중요한 인연은 우리가 마늘쪽 이렇게 갈라지듯 마늘쪽으로 이렇게 짜갤 때 갈라지듯이 이렇게 매끈하게 갈라질 수 없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그렇게 매끈하게 갈라질 수 없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운명적인 관계는 그 인연은 찢어진 것입니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찢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거기는 반드시 찢어진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찢어진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영혼의 한가운데 깊은 근원적인 상처를 남기게 돼서 그 상처를 우리에게 계속 물려주게 됩니다. 오리지널 우운드, 근원적인 상처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상처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근원적인 상처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큰 대표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증상은 불안한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존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조차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안감을 마음의 바닥에 깔고 사는 특이한 동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순간조차 이 안전함과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정신신경과 약, 우리 최 교수한테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바로 신경안정제, 항불안제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이것은 억압된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존재론적인 고립, 실존적인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의 체질은 끊어지고 찢어진 근본적인 관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으셨죠? 아담아,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에게 좋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두렵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처벌하는 존재, 자기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존재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체질로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상처의 체질은 우리에게 첫 번째 증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두 번째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야기합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생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몹시 예민하게 가리거나 감추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거나 감추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이 아닌데도 감추고 가립니다. 이것은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이라고 부르는 대단히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느 때 생기느냐?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 나와 이웃의 다른 점, 남과 다른 점, 그 이질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가렸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렸습니까? 하체를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분명히 손으로 따서 입으로 넣었으니까 손과 입을 가려야 되는데 하체를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서로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찢어지기 전에는 관계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다른 점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왜곡되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지니까, 서로 다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거기에 대해 수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서로 다른 부분이 상처처럼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성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남과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과민함을 갖게 됩니다. 피부 색깔이라든지 성격이 다른 것이라든지 사는 모양새,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픈 건 참아도 남에게 놀림받는 것은 못 참는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받을 때 그걸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픈 건 잘 참으면서 학교 갑니다. 그러나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놀림받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가난 자체보다도 괴로운 것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난하다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을 피해보려고 가리고, 그리고 척합니다.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자기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가식적인 태도로 사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피곤하고 또 다른 불안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의 형벌로부터 면책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이런 근원적인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올바른 전인적인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모든 이런 근원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 공감과 교통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고귀한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상처, 즉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실패와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실패와 예수님의 몰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실패와 몰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수많은 환자들, 장애인들을 단지 조용한 간단한 명령 한두 마디로 씻은 듯이 낫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그분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고 달아났습니까? 함께 지내던 제자들조차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분이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체포되더니 그 다음날 그토록 무기력하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서 행사했던 능력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발휘했더라도 그런 황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골고대 언덕의 그 광경들을 여러분 다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 온갖 욕설과 조롱, 알몸이 드러나는 봉변과 모욕, 얼굴 위로 무수히 던져지는 주먹질, 침뱉음,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치욕적인 폭력 중에 하나인 채찍질. 대못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숨을 쉬고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자지러지는 통증,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멸감과 고통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앞에서 이렇게 아득하게 다가오는 무력감, 그 무서운 고립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땅으로부터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는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상처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정녕 어떤 곡절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곡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니라. 그가 상처받음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좀 아까 우리 찬송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상하게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때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부모들,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에 자식을 잃은 여인이 울부짖으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너무 큰 고통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합니다. 그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가 자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 한 분이 계신데 동해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 도저히 진정이 안 돼서 내가 목사로 뭘 할까? 기도도 물론 했습니다. 그것도 잘 진정이 안 돼서 그때부터 막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꺾어다가 못 쓰는 나무 갖다가 조각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계속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고통이 조금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 친구들에게 나눠줘. 저에게도 줬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때 만든 십자가. 계속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왜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진정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고통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반짝반짝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별들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빛을 잃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고통의 상처들도 하나님의 상처가 다가가는 순간에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척하고 연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있지 않을 우주의 변고, 우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찢어진 관계성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됨이 그 순간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는 상처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모든 상처를 빨아들이는 상처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은 모든 질량을 흡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자체가 되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위대한 상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는 하등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죄 무죄하신 분이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입으신 상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주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입으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상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상처투성이가 되셨는데 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꾸미고 가리고 위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척하지 맙시다. 아는 척하지 말고, 강한 척하지 말고, 착한 척하지 말고, 가련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고 버림받고 괄시받은 것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맙시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다 또한 그들도 타고난 상처, 근원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위대한 상처가 내 상처를 감쌀 때 그 날카로운 통증이 사라지고 그 흉한 진물이 마르고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왜 경차가 망가졌는데 큰 차가 와서 망가지는데 경차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조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치유의 신비는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효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의 컴포터, 위로자. 이 시공을 초월하는 위로자는 그 상처, 2000년 전 어느 날 일어났던 끔찍한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아물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십자가의 네 번째 효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신 그 상처로 우리들의 상처가 낫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우리가 상처로 치유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